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과 고린도전서 2장 7절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새로운 단계의 계시와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새로운 단계의 계시와 이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지혜의 나타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말씀은 깊고 비밀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33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부요하고 오묘하고 깊어서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고 그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쉽게 낭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는 이런 정말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참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면서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너희들이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하고 깊고 감추어진 것이라서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 되니까 내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뭘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여 무슨 일이라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오늘 2장 7절은 이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 9절은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지도록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신령한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의 뜻과 그의 마음을 밝히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유익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들려지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해봐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몇이 있다고 할 때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내 뜻을 이어서 이 사업을 잘 이룰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이 전환의 시대에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힌트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관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매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종교생활을 한 거지요. 자기 직책이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맡아서 밥벌이를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대적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과 계획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abide,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만찬 그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고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차별하셨네요. 제자들을 차별하셨네요. 어떤 제자는 미워하고 어떤 제자는 사랑하고 가까이 오는 자, 곁에 붙어 있는 자, abide.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 이 영광의 영역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주의 일을 좀 할 테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도 주여 주여 부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은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전혀 다른 단계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영역하고 영광의 영역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역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는데 이 거하면 하는 말이 영어로는 abide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의 신적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가 이 땅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씀이 정자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임신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습니다. 말씀 곧 진리가 들어가면 옛 성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 자아와 이전의 내가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안식을 누리는 단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였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안식이 없습니다. 지위가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안식할까요?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 욕하는 사람도 많고 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이 계시되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내적 자아 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더 알게 되면 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이해와 계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상 이런 걸 모르는 단계에서는 그냥 같은 레벨에서 살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런데 별로 잘 몰라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나 점점 더 높은 단계의 계시로 인도를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마음의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않고 뭐 웬만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거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높은 계시. 이번에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둘째 딸의 초청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를 갔다 왔는데 뭐 맨날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보이듯이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비행기가 올라와 가지고 이 산 있는데 공항에서 볼 때는 그 산이 되게 높았어요. 땅바닥에 있으니까 그 산이 되게 높고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지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그 산 꼭대기가 다 보이더라고. 그 산을 넘어가니까 그 산 등성이에 이렇게 뭐 비가 내려와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 뭐 보이지 않는 뒤쪽에 그 산 그 기슭까지 높은 데 올라오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고 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저 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뭐 중간에 호수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나 높이 올라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비행사들도 그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면 지구가 그냥 달처럼 지구가 그냥 바로 밑에서 그냥 한국 같으면 그냥 조그마한 뭐 이때 손가락 정도밖에 안 보이죠. 뭐 인도라든지 유럽 대륙 전체가 막 요만큼밖에 손바닥만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그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게 감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뭐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때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상승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땅바닥에서 교회에서 뭐 그냥 뭐 어떤 행사하고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적 자아에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신적 성품을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플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면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 아름다운 그런 보화들을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뜻, 그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신적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그의 신적 목적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삶의 목적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것이 그냥 교회에서 직책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게 하실 하나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궁극적인 사명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뜻을 다 준행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뚜렷한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열거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모세도 그렇지요. 요셉도 그렇지요.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시대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뜻을 주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25년 기다렸다가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37살 되던 때에 우리는 뭐 17살 때 바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7살이랍니다. 이삭이 바쳐졌을 때 모리아산에. 그러면 몇 살이에요? 25년 기다렸다가 37살 됐으니까 62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다가 데리고 올라가서 양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사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경외는 곧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아들보다 약속으로 받은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으로 역사함을 받아가지고 역사하고 큰 업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 업적이나 그렇게 이룬 그런 축복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떤 결단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명예를, 권력을, 재물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이었던, 여덟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통치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이런 격려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 성경에 감추어진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깊도다, 깊은 것, 감추어진 것, 비밀, 신비, 계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고 계시를 추구한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계시가 끝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그런 신학 사조나 그런 풍토를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끝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만세 전에 예배해 놓은 거, 감추어 둔 거 우리에게 주시기로, 보여주시기로, 들려주시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계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월요일 날 멕시코로 가려고 이제 비행기 타러 나가려고 짐 꾸리고 있는데 지용이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요? 엄청난 주제를 저는 지금 짐 싸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며칠 동안 우리 윤영미 집사님 맞춰놓고 갔는데 그 큰 주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나요? 그러고 내가 그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책을 써야 될 판인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찾아봐라. 하나님을 한번 잘 찾아봐라. 그럼 만날 것이다. 짧은 대답에는 짧은 물음에는 짧게 대답을 해야지. 저는 보통 짧게 물어도 막 제가 글 쓰는 것 생각하고 이 기회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짐 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단한 것 같으면 그냥 대답을 잠깐 하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결단을 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맨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내가 안 되겠다, 힘들다 이런 생각 말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삶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한번 야곱처럼 한번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기 때에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야곱이 말이죠. 21년 동안에 재산들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많이 뭐 나귀에다 다 싣고 오는데 에서 자기 형,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축복받은 거. 그런데 그 형이, 이제 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제 오면 막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까 자기 죽일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위급한 가운데서 야복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면요. 평안하면 그런 결단을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다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기회가 딱 왔는데 지나가면 잡으면 뒷머리가 없대. 그러니까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딱 위기가 오면 이게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기가 닥쳐올 때 딱 기회에 앞머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뭐 책에도 이미 다 나와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놓으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시험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한국에 돌아갈 길도 하나님 다 막으시고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말을 들었죠. 평소는 저는 우리 집사람 말 잘 안 듣거든요. 당신이 신학교 했나? 당신이 목사냐? 내가 항상 그랬거든. 당신이 목사냐? 내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낸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다 막으시고 그렇게 두 말씀하시고 믿음 시험한다 그랬으면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거는 딱 하나 있는데 입만 열면 기도는 잘하는데 이번에는 shut the mouth. 입을 닥쳐라. 우리 식으로 하면 영어를 갖다가 그냥 속으로 하면 입 닥쳐. shut the mouth. 입을 잠가.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위기가 닥쳐오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 말이 그때는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래 앉았어요. 설립백 하나 가지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는 거죠. 기도할 때보다 산기도 다니고 금식 기도할 때보다 더 힘든 것이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싶고 말이죠. 왜 내가 바보 같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왜 거지같이 이 미국 부자 나라에서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거지도 낯짝이 있다고요. 거지도 자존심 있어요. 어저께는 따뜻한 밥 주더니 오늘은 왜 찬밥 주냐. 오늘은 왜 보리가 섞였냐. 어저께는 고기 반찬 주더니 이게 거지 자존심이거든요. 거지가 그래. 나를 뭘로 보냐고. 거지가 지가 거지로 보이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고. 그게 거지 자존심이거든. 그럼 내가 앉아 있는데 아이고 왜가 내 거지 나사로처럼 공부를 마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나. 머리도 깎지 않고 염색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나. 다 때려치우고 일어나자 그만두자 하고 딱 25일째 되는 날 저같이 100말 뛰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25일 동안 앉아 있는데 거지 나사로 같던 생각이 나니까 탁 일어서려고 엉덩이를 딱 뛸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온 거예요. 갑자기 머리에 땡 치면서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가지고 그 벽시계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날아오면서 이 정수리를 딱 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그 음성이 거지 나사로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가지고 썩어서 이제는 냄새 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 그게 번개가 치듯이요 저를 탕 때렸는데 그냥 그대로 확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퍼져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깨졌으면 산산조각이 났고 퍼졌으면 그냥 풀떼죽처럼 퍼져 가지고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샷 더 마우스 그래 이것만 해도 25일 동안 내가 이렇게 있은 것도 그거 한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한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있다가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가지고 올려드리세요.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걸어가도 그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설거지를 할 때라도 주님이 번개처럼 머리를 치실 테니까 계시예요. 결국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계시되면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자유합니다. 안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배운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외운 자들입니다. 율법 곧 음원에 속한 법 말씀을 죽은 문자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자고 먹고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은 잘 외웠는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너희가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말한 거 알게 될 거다.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나아가서 성령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리온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글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점점 계시되지만은 오늘 설교 그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 제목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의 성품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적 자학 혼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점진적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면 점점 더 새로운 단계의 이해의 계시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다시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 안에서는 이미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되어야 장래에 경험할 일들도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다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 종결론, 이적 기사, 중단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불교는요 스태틱 릴리전이라 그래요. 고정적인 종교잖아요. 죽은 종교잖아요. 부처가 움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웃고잉 가드라 그래요. 무빙 가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런 일들을 다시 행하실 텐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선지자들과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님이 다 계획하셨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이 과거 역사책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의 신적 성품 안에서 그의 목적을 항상 보이십니다. 그의 신적 존재와 성품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서 그의 성품, 그의 상징들을 보면 미래의 상세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도의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이 구약에서 모세나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것인데 직접 행하시는 역사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기는 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다이아몬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의 여러 단면, 하나님의 성품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감추어 두신 그런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뭡니까? 악한 영들에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에 속한 그런 역사를 파쇄하는 이기는 자의 그 그룹들이 드러날 것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기는 자의 군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들에게도 나타내게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의 말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품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비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준비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창조 안에 있는 비밀과 경륜을 알아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으실 역사에서 나타내 보이실 그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 그의 능하신 손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3요소가 교회를 회복하는 요소요, 마지막 부흥의 요소가 된다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책에도 썼고 또 소개도 했지만은 그 조이 도우슨 여사라고 그 여수전도단 처음부터 같이 그 일으킨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소개를 했을 때 그랬는데, 그분이 마지막 쓴 책들 가운데서 삼키시는 불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수년 만에 그 책방에 나왔는데, 보통 제가 책을 사지도 않는데 책방에 뭘 구하려고 나왔더니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이, 불이라는 그 이름의 책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 서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자주 왔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조이 도우슨 여사 책을 읽고 한국 교회에 왜 부흥이 안 오냐고 계속 묻더랍니다. 언제 부흥이 오냐 묻더랍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3요소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요소다. 부흥이 오기 전에 회복이 와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세속주의고, 그리고 카톨릭과 연합하는데 아무리 기도해 본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부흥이 올 거예요. 부흥이 뭐 오는 건 다 거짓 부흥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흥은 올 수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안에 있다가 나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제가 무슨 뭐 어떤 영향을 끼쳐가지고 은혜를 끼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냥 준비되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3,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전신마비가 치유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 생애 속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로서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으실 역사에서 나타내 보이실 그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 그의 능하신 손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친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선두주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적 법집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살해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예물과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늘에 속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참 의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동물 제사에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 참 의미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영적 의미를 모르고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제사 드리는 그 동물이 뿌리는 그 피비린내를 하나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워 올리는 향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6월절 후에 첫 열매 절기 퍼스트 프루트 페스티벌이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아침 9시에 운명하시면서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직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오후 3시 곧 9시에 대제사장이 팔을 펴고 모든 희생제사를 마친 후에 It's finished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희생이 끝났습니다. 그는 오전 9시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아침 희생제사와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은 그의 희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것은 속죄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현실이 되었고 계시가 나타남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인 것이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이 그리고 그들도 기다렸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파스오버 6월절 곧 피가 넘어간 절기입니다. 인류의 속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네 바베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창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과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비밀을 성령으로 보여주신다고 했고 13절에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의 모든 약속을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마지막 열방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리온을 그의 영광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엄청난 부흥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중단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한꺼번에 모든 일을 바쁘게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리온 공동체에 계시하시는 비전에 함께 동참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을 보여주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